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 미명에 제 전전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충만한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받도록 간구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침례를 받는 귀한 헌신의 40일, 기도의 40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마땅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서 이 아침에도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양식을 삼으며 주님 앞에 열렬하게 우리의 필요를 탄원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을 탄원하며 또한 구원할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거룩한 기도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새롭게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단체 카톡에 우리 패트릭이 올렸죠? 네, 올렸습니다. 벌써 우리 두 분이 아멘을 했네요. 우리 성도님 아멘으로 이 시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쭉 하다가 이 피아노 반주를 제가 맡았는데 제 장인어른이 이제 아주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서 제가 돌보는 관계로 피아노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실 중단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우리 황기순 자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차마 그걸 부탁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가정에 생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차마 부탁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 새벽 기도를 참 사모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를 다시 열어주기를 저한테 요청했습니다. 또 제가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저는 권혁은 집사님은 늘 늦잠을 자는 분으로 생각하고 권혁은 집사님은 새벽기도에 참석 안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출근하면서 새벽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단체 카톡에 아멘을 안 한 사람 중에서도 이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에 다시 열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 기도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3기억지를 한번 암송해 보셨나요? 예. (13기억지를) 암송할 때 성경절 한 번만 쭉 읽으면 바로 암송이 되던가요? 그래 한 두 번 정도 읽으면 암송이 되던가요? 저도 13기억지를 암송하려고요 한번 시도를 했는데 일주일 내내 그걸 암송했습니다. 보면 아는 것 알죠? 다 아는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줄줄줄 나오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날마다 그걸 암송했어요. 근데 이 13기억지를 암송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절만 딱 보면 암송하고 싶은 충동이 막 생겨. 그리고 암송하는 속도도 점점 더 빨라져. 그리고 이 성경 말씀도 말이죠. 우리가 한번 읽으면 이해가 되죠.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단순히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뜻을 음미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반복된 이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과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삶의 원칙이 되고 내 행동의 규범이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다음에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우리가 지난번 했죠? 하고 다 이제 알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이것을 읽고 단순히 이해하는 차원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새벽 기도를 열 때 사람들은 한 번 읽은 것 다시 두 번 하는 것은 별로 매력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다 새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상보훈을 할까, 전례 계단을 할까, 시대소망을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이 헐무트 하울바이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것을 뭐 6번, 7번 다시 반복해서 읽으라고 했는데 최소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40일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 헌신의 40일을 다시금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40일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목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다 끝났고 여기 책 있죠? 집에 있죠? 네. 오케이. 이게 교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삶, 그리고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삶, 신앙의 삶이 활력 있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의 한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분명한 목적은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만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이 성천하실 때 제 아들에게 주신 마지막 대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공생에 하신 목적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분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처럼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려 하는 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명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뭐라 했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온전히 기도에 힘쓸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의 강림이 내렸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죠. 이 성령 강림으로 비롯해서 비로소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이란 무엇인가? 사도들의 행한 이야기들이 있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뭘 행했는가? 예수님처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그 사도행전은 지금 언제까지 계속될 겁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예요?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사도행전에 속하는 예수님의 사도로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성령 충만을 이 기도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요,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 40일 새벽기도, 40일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번부터 하는 이 40일 새벽기도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끝날 때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의 이름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열렬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각자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박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각자 이 40일 동안 내가 전도할 영혼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없으면 그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고 방문하고 이 40일 동안 그래서 셔부를 내라 이거죠. 그래서 이 40일이 끝날 때 비로소 내가 전도한 영혼이 이 교회에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이번에 다시 반복하는 40일 절임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어제도 제가 어떤 가정을 한 방문했는데 우연히 이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내 친척 그러니까 옳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부부가 광릉에 사는데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광릉의 교회로 인도를 했는데 그냥 뭐 흥미를 못 느끼고 교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제 마음에 관심이 촉발돼가지고 그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디 삽니까?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그래서 당장 적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기도하고 이제는 또 어차피 인생은 도전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믿자마자 본전입니다. 전하는 거야. 전하고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복을 전하는 것은요, 이 모험이다, 모험. 이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자, 오늘 먼저 데이 1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두 가지 사역. 성경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다양하다고 정언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물의 침례를 받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두 분이 원래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을 인도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진리를 영접하게 하신 것은요,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두 분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역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그분의 임재를 충만케 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분의 마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참된 진리의 백성이 되도록 그 마음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이끄는 일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이처럼 진정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형상을 따라 변화되어져 가고 품성이 변화되어져 가고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과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권능,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 예,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셨습니까? 그리스도.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첫 번째 보혜사라면 그분이 하늘에 가실 때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누구에게든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친밀하고 가장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장 언제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알아야 돼요? 성령 보혜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거하심이요, 또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죠? 성령. 예, 성령 하나님. 믿으십시오. 아멘. 왜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 욕망, 내 소망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예. 언제나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지금 말을 할 때도 우리 인식 가운데 이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내 지금 하는 말을 듣고 내 행동을 본다는 생각을 딱 하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완전히 바뀌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고 말씀하신 것은 오순절로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 계속하여 성령의 침례가 믿는 자 모두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로 이 성령의 침례는 다락방의 120명뿐만 아니라 믿는 자 모두에게 다 이 성령의 침례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그분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으며 성령에 이끌려 물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후에는 이전에 결코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단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아가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은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시며 설교하시는 동시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심,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늘의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모든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유다의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또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분이 새벽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당신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일지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사실은 감당치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를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그거를 그분 하나님이셨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또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시니까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아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전적으로 성령의 완전한 침례를 받는다면 예수님께 하셨던 이 동일한 일, 동일한 역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의 경험이 있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통하여 남녀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도록 부르시고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의 충만함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 새벽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론 뭐 피곤해가지고 늦잠 자는 날도 있죠. 그러나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닌 한. 근데 새벽기도를 하더라도요, 제 혼자 한 것이 아니고 항상 제 옆에 있는 사람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가까이 계시는 집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다락방에서 했는데 그때 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애신을 통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과 연애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책은요, 그 말씀을요 꼭꼭 씹어야 되고 그걸 소화시키고 할 때 많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기도의 그 시간 동안 하기에는 좀 적합지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는 뭐 예를 들면 구역반 예배라든가 이럴 때 해야 되는 일이고, 새벽기도에서는 말씀을 한 30분 보고 또 기도를 30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애신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적용하는 것으로 딱 적용시켜가지고 요리를 잘 만들어서 그냥 떠먹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낸 것이 연애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애신을 가지고 이 새벽기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목적에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 소망도 했고요, 각 시대 대니트도 다 뛰고 막 총수를 다 뗐습니다. 새벽마다 하다 보니까. 다음에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새벽기도 하면 그때 김 누구 집사, 누구 집사 함께 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새벽마다 마음이 뜨거워가지고요, 그날 기도하고 나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니까 끝나와서 우리 오늘 이 사람들 위해서 방문하십시다. 기도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날마다 새벽기도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 대한 방문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확장돼가지고요. 처음에는 이제 일주일에 하루를 이제 딱 떼가지고 아예 이날은 막 방문하는 날을 잡았어. 처음에는 이제 안실 오후를 이제 방문 갔죠. 그래가지고 안실 오후에 밤 11시까지 방문 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실날 우리 전도팀들은 교회 올 때 저녁까지 다 싸져 왔어. 그러다가 이 안실 하루로 부족해. 그래서 또 주중에 하루를 또 딱 뗐어. 이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점점 확장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집사님 부부를 불렀습니다.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다 하는데 그분을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필요가 무엇이냐? 이 사람의 필요는요, 하나님에 사시는데 그 집이 팔리는 거야. 근데 1년 동안 내놔도 집이 안 팔려. 근데 기도하는데 그래, 이 사람 필요는 이 집만 팔리면 마음의 문이 열리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사님, 그분이 누님이에요. 누님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돼. 다시 누님한테 오늘 전화하십시오. 오늘 12시 이전까지 그 집이 팔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신 거예요, 저한테. 이분이 그 말 듣고 집에 가서 전화했어. 왜냐하면 그 집에 전도하려고요, 딱 성령 들고 갔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면 성경 하면 딱 가르치면 뭐 반응이 와야 되거든요. 눈이 반짝 빛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잔혹의 권사야. 권사인데
이게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눈이 반짝 안 거려. 그래서 다음날 또 갔단 말이에요. 또 반짝 안 거려. 이럴 때는 전도가 안 돼. 내 경우에는 나는 말씀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딱 그래서 두 사람 그 부부 불러서 새벽기도 딱 하니까 그 시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누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님, 우리 고 목사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누님 집이 오늘 12시까지 팔린다고 합니다. 근데 한 11시 50분 돼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얘야, 무섭다. 우리 집이 팔렸다. 진짜 팔려버렸어. 그래서 12시 이전에는 이 사람이요 팔린 다음에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고요. 하나님에서요 팔린 다음에 또 이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청안리로 이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침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일 또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김현수 씨가 침례를 받았으니까 김현수 씨가 또 인도하는 분이 있어요. 강민자 씨를 위해서 이름 다 적으십시오. 강민자. 그래서 이번 안식일 교회 오기로 했습니다. 집중으로 기도하셔서 이번 안식일 교회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의 기도에 달린 것입니다.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이분이 감동을 받아야 돼. 오자마자 첫 번째 이 목사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일단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성령의 감동 능력이 있는 설교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분이 그 마음의 문이 확 열려서 첫 이 교회 방문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했고 또 안식 오후에도 왔던 박재향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박재향 씨는 제가 전도를 딱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딱 해보면 알거든요. 감이 오는데 이 낚시를 드리는 사람은 그 입질이죠. 딱 손맛이죠. 손맛. 딱 전도해보면 반응이 오거든요. 근데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러분의 나의 구도자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40일이 끝나면 내가 기도한 영혼이 끝날 때 이 교회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에 특별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 유흥식 장로님께서 특별히 기도 요청을 했는데 농내장 때문에 지금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최소한 봉사는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야를 지금 한 15%밖에 못 보신다는데 이걸 최소한 50%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열어달라고. 물론 100% 열어주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확 좀 열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박상욱 집사님께서 이제 허리 뼈를 다치셨는데 그게 잘 안 붙어가지고 지금 서울대병원에 지금 예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박상욱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준석 집사님을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좀 줄여야 이게 집중적으로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박상욱 68세. 예.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개인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이 권능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계시며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동기와 그리고 감정까지 심지어 우리의 무엇까지도 완전히 성령의 성령에 잠기는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